예, 성도 여러분, 밤사이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또 찬양 드리며 하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11장 예전 찬송 185자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우리 주님 오늘 십자가 달리시는데 생각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311자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마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마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네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 봉독에 올립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리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가 글로바와 아내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고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걸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뭐 고난이겠습니다만 당신께서 직접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그냥 묵묵히 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부탁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모든 성도에겐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명과 소명이 있는 거죠. 그걸 피해서 도망치지 말고 또 비록 세상적으로 명예롭지 못해도 충성스럽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18절에 보면 다른 두 사람이 좌우편에 못 박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마태 마가복음에 하면 강도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 죄인처럼 강도들과 같은 죄인처럼 취급받아서 이렇게 부당하게 십자가에 박히신 것이다. 그리고 한편은 온 인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것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죽는 거죠. 우리 대신 죄인으로 죽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이런 굴력을 아무런 변명 없이 그냥 다 당하셨어요. 모욕을 다 인내로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순종과 인내는 그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따라야 될 것입니다. 자신들의 명예나 인격이 손상당할 때는 자기 명예가 손상당할 때는 막 맹렬히 분노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모욕받을 때는 마치 남의 일을 보는 것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다 하는 건 성도들의 자세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내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권인데 우리 그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치면 안 된다고요.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죠.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신 뒤에 그 폐에 죄목을 기록하는데 원래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3개국으로 기록했대요. 히브리어는 당시 유대인들의 생활 언어고 로마어는 당시 국제 언어로서 공적인 문서에 사용된 언어고 헬라어는 뭐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주로 고전과 문학에 사용되던 언어인데 이게 지금 여러 언어로 썼다는 건 뭐 여러 주장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6월절 맞아서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사람들 오니까 그 사람들 보고 예수에 대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라고 써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주인인 것을 상징한다 그러는데 뭐 그 상징으로 뭐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빌라도가 뭐 그런 거 생각해서 그 썼겠습니까? 어쨌든 예수님 그거와 상관없이 모든 민족의 왕이셨는데 자 이렇게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돌보시는 성도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영적 싸움을 계속하는데 결코 우리가 게으르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이성의 자랑이나 탐욕 등으로 이 영적 싸움에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앙으로 무장하고 정신으로 잘 무장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 빌라도와 대제사장 사이에 논란이 생겼는데요. 이 죄패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 썼는데,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 자기들 왕이 죽었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써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야 자기들 체면이 손상이 안 되지. 그러나 빌라도가 지금 대제사장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대인의 왕이라 쓴 건 일부러 그들에게 한 방 먹인 거죠. 쉽게 말하면. 반격을 가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자기가 재판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들이 자기에게 자꾸 반기를 드니까. 그게 이제 안 갚으면 안 거죠. 유대인들을 모욕한 거라고. 너희들이 왕이 죽었다. 이렇게 제표를 적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자신들의 명예와 자존심이 완전 비참하게 추락한 거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이 뭐 자성자박이죠. 자기들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민족의 종교의 위신이 추락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악인들의 일시적인 형통을 불허하거나 실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 때가 되면 스스로 이렇게 비참하게 몰락하게 만든다고요. 끝까지 우리 각자의 신앙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동안에 밑에서 군병들은 뭘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옷을 갖기 위해서 제비 뽑았대요. 뭐 예수님이 뭐 되게 값나는 옷을 입진 않았을 겁니다만, 뭐 고대 시대에 의류 산업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 옷이란 종류는 다 비쌌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가져갔다가 팔면 그것도 뭐 용돈으로 벌이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은 이 사형수의 옷을 가져가는 건 뭐 그 당시에 관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뭐 극도의 이기적이고 몰인정하잖아요. 지금 사람이 십자가 날 죽고 하는데 거기는 관심도 없고 이 옷을 누가 가져가냐 이것만 신경 쓰고 있으니까 그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남의 불행에 대해서 남의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이기적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꾸 복이나 달라는 기복신앙 되면 안 된다고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런 부분은 참 조심하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25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여러 명의 여자들이 있었다고 등장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에도 등장하고 요한복음에도 등장하는데 명단이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이게 같은 사람을 다르게 표현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뭐 이렇게 설들이 많은데 아마도 같은 사람을 묘사를 다르게 했을 겁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모든 복음서에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해요. 7귀신 들려가지고 정말 힘들었던 귀신 들려서 고생했던 여인인데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받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런 충성스러운 여제자였습니다. 3년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거기 당연히 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모가 등장한다. 이모. 그러니까 이게 살로메가 다른 복음서에 살로메로 등장하는데 살로메가 예수님의 동생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 예수님 어머니의 마리아의 동생이고 예수님에게 이모가 됩니다. 그건 이 사도 요한복음서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예요. 그래서 이모가 지금 요한복음을 쓴 자기 어머니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바 안에 마리아는 다른 성경에 보면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같은 사람일 것이다 추정합니다. 어쨌든 이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랐다는 것. 아무리 불리하고 힘들어도 연약한 여자 몸에서 끝까지 예수를 따랐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내 좀 인정해주면 좋아하고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를 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억울하고 모욕적인 자리라도 주님 위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따라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지상에서 육신의 어머니와 대화 나누는데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적 유교적 개념에서는 여자여, 어머니 보고 여자여 그러면 굉장히 그 무리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여자를 높이는 호칭이 여자여입니다. 여자여.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여자여 이렇게 부른 적이 계신데요. 어머니를 낮추어 부르는 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처절하게 육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걸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고통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걸 이제 예수님이 이제 헤아려 주시고, 정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음이 아프겠구나. 그걸 좀 헤아리는 거예요. 십자가 달 죽으면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머니의 효도를 다한 겁니다. 이게 효도를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인간미를 잘 드러낸 이 효도의 본보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죽어가는 걸 보고 아파할 그 어머니의 아픔을 돌아봤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하든 부모에 대한 효도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니까.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했냐? 그 제자가 지금 요한입니다. 요한, 성경선 요한. 보라, 네 어머니다. 지금부터 네가 어머니로 모셔야 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죽음으로써 어머니 마리아가 슬퍼할 것을 이렇게 위로하셨어요. 근데 친형제들도 있는데, 친형제가 남동생이 적어도 3명이나 있고 여자 형제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때 형제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부탁드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님께서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서, 자신에게서 얻을 수 없었던, 어머니에게 뭐 제대로 효도를 못한 거 아닙니까? 이러고 다니다 보니까 다른 제자를 통해서 위로받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평생을 모시고 다녔다고 이렇게 여러 군데 다녔던데, 거기가 무슨 예배당도 있고 뭐 이런 데가 있을 때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무엇을 잃고 슬픔과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또 다른 위로와 기쁨을 함께 하신단 말이죠. 이렇게 위로해 주신다. 오늘도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 뭐 부모나 자녀나 친구를 잃을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 위로가 여러분이 함께 한다는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음의 십자가를 보셨는데, 이 마지막 가시는 모습 속에서도 주님이 보이신 그 위로와 사랑, 그걸 우리 가슴에 잘 새기고, 우리 남은 전생애 동안 우리 삶이 어디서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도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충성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아무 변명도 없고 아무 저항도 없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길 가셨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의 희생과 헌신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우리도 넉넉히 지고 가는 주의 제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억울하다고 소리치지 말고 원통하다고 보복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공의를 믿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묵묵히 인내하고 참음으로써 우리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어머니 마리아를 돌아보신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위로가 우리에게 언제나 부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주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굳게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삶 위에 지금도 주의 도움이 필요한 고난받는 자들, 병상에 있는 자들, 노안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여러 성도님들, 힘겨운 상황 위에 아직도 계속되는 산불과 여러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많은 민족들, 또 우리 사는 성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이 하루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